할아버지 고 양승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그 사람들은 12.3 계엄령, 그리고 내란, 그리고 주가 폭락, 그리고 환율 폭등, 이제 여기에 온통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두잖아요. 근데 근본 치료라고 해서 근치, 동양의학에서 근치라고 하는데, 근본적 치료를 안 하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위기란 말이 그거잖아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잖아요. 위험하면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 참 중요한 기회인데, 제가 그래서 전국 최초로 목사 중에 우상 근절 운동 본부를 결성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목사들이나, 굳이 제가 나타날 필요 없잖아요. 굳이 같이 하는 것 같이. 모든 교복은행도요, 제가 교복은행장을 하면서도 교복은행장이 누군지 몰라. 내가 이렇게 옷 정리해줘 막 이러면은 학부모들이 갖고 아저씨 이거 좀 도와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하지, 양진호 목사가 없어도 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설교했어요. 양진호가 없어도 되는 교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조직이에요. 어떤 한 인물이 없어도 되는 조직. 이 대한민국이요, 무섭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봐봐요. 지금 대통령 없죠. 국무총리 없죠. 네? 지금 장관들도 절반이 대행. 근데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 잘 돌아가잖아. 그게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수준이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그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다? 우상 근절 국민운동본부, 이거를 꼭 깨하시고 이제 주창을 하고 발기를 모집하고 막 해낼 건데, 하면 무섭게 합니다. 이 양목사는. 사람들이 일제청산연구소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인 줄 아는데 저거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문 요란하지 막. 아니, 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양목사가 독립운동하는데 왜요? 아니, 신문에 일제청산연구소한테 그 소장 양목사도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언론이 무섭긴 무서워. 근데 아무튼 그 근본 치료. 이 에스겔 시대 때도요 똑같아요. 뭐냐면 우상이 너무나 행행해. 우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근데 이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니까 이들과 교류하면서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들도 같이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제일 먼저 당신의 자녀부터 없애버려. 그 다음에 어쨌든 주변국들을 멸망시키는데 7개 나라를 멸망시킨 얘기가 나오죠. 그죠? 7개 나라.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바벨론, 애굽, 이렇게 해서 7개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요? 25장부터 32장까지. 이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멸망,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29장이니까 그 한 가운데 있겠죠. 그죠? 근데 26장부터 28장까지는 줄여진 시판이었죠. 그죠?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미 본 거예요. 하루 지났는데 그걸 까먹으면 안 되지. 하긴 윤상현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1년 지나면 사람 다 까먹는다고. 근데 진짜 그렇대. 한 달 몇밖에 안 지났어요. 계엄령 떨어진 지. 근데 국민들이 거의 다 까먹었어. 지금은 국회 싸우는 것만 보고 있어. 싸우는 나라는요 망합니다. 망해요.
조선왕조 애망했습니까? 사색당파.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때가리들이 싸워서 그런 거야. 이게 싸움판 벌어지면 싸우는 집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꼭 들으세요. 이건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멸망을 29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9장부터 여기 에돔은 3장이 걸쳤는데 여기서는 4장 29, 30, 31, 32 여기서 29장부터 32장까지가 바로 애굽의 멸망,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성경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 에디오피아 대시가 이렇게 성경 보고 가는데 빌립이 네가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니까 빌립 한 사람, 빌립이 누구예요? 응?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가르쳐 주니까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그 복음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좀 선교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인이요 70% 가다가 부딪히는 게 다 기독교인이야. 근데 누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가지면서 어디 가고 싶냐? 에디오피아 가고 싶대.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지금 복음화율 4%거든. 너 그냥 대한민국에 있어라 그랬어요. 아무튼 이 중에서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드로, 시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애굽의 멸망. 이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면서요. 그 애굽에 대해서 애가를 또 쳐요. 애가를. 뭐랍니까? 애가를 레이먼트라고 하죠. 레이먼트. 애가 이제 애가를 져라.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다 니들 잘한다. 아이고 니들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조롱식 눈물이야 이게. 좀 달라. 에레미야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가요. 자기를 실격화시켰네. 여러분 이 바로란 뜻은요. 이런 뜻이 큰 집이라는 뜻. 큰 집. 베텔은 뭐예요? 베텔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베델하고 달리 이 바로라는 이름은요. 이런 뜻이 큰 집이에요. 큰 집. 큰 집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뭔가 크고 높고 넓고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자기가 큰 집이라는 이런 뜻을 갖다 보니까 신격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두루가 애망했죠? 원인이 뭐라고 했죠? 까먹자. 하루 지났는데 윤석열 국회의원 1년이 지나면 다 까먹다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자기 한국 선언하면서 한국에서 후퇴하면서 퇴각하면서 자유애고들이 꽤나 많이 남았잖아. 40만 명 저 취소하는데 어떤 몇백만 명인데 그까지 안 돼. 근데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온다고. 왜요? 조선 사람들은 역사를 잘 까먹는데 나는 안 까먹을 거야. 나 같은 놈이 있어서 아주 그냥 악착같이 안 까먹어요. 나는 일제청산하면서 죽는 날까지 안 붙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교만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요. 웃긴 게 뭐냐면 바로의 애굽의 정책에 승복을 해.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들이 어디를 섬겨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 자, 1절 봐봐요. 29장 1절, 에스겔 29장 1절 보니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그러니까 무슨 열째 해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당할 때에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열째 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지난번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걸 언제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포로 끌려간 지 11째 해라고 해요. 11째 해. 자, 그러면 여기서 10째 해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1년 전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포로 끌려가 3차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끌려오기 전에 1년 전. 그러니까 임박한 거죠. 그것도 열째 달이야. 10월 12일이야. 그럼 완전히 임박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따바르. 따바르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겠어요? 우리나라 감각은 달라요. 히브리어 감각은 사건이야. 사실이야. 말씀하시라 들으면 그 말씀이란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요. 그 개념이 많이 달라요. 뭐냐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예요. 주기도문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이 땅에 그것을 사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만 듣고 전도지만 돌리고 사람 귀에 앉혀놓으면 그 의미가 뭐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그 단어 예수 믿으라는 그 표 그거를 상품화 시킨다니까. 그 상품화 되면 돈이 되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야 돈. 이게 종교가. 이거 타락한 거예요. 말씀의 콘텐츠 늘 얘기하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 개념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네가 하라고 이 추운 겨울철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 초기에 강남의 부자들 꼬셔가지고 그 우리 임승환 이 법무사님하고 같이 이 서울역으로 한겨울철에 막 컵라면하고 엄청나게 물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술 먹고 이 노숙자가 우리한테 시비를 가는데 초반부터. 근데 그거라도 해야 돼. 왠지 아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나가버리는 거야. 아니 험한 꼴 당하고 나서. 여러분 비밀 목회한 사람들은요 맨날 험한 꼴 당합니다. 왜요? 인격이 다져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여러분들은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교육이 돼 있어요. 근데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격을 연마할 시간도 없었어. 왜요? 힘 있는 사람들 일 시킬게요. 정말 진액을 빼도록 일 시킵니다. 아니 그동안 나이가 몇 살인데 방학한도 못 말이네. 그 말할 시간도 안 준다니까. 점심때 컵라면 먹고 이래요. 요즘 젊은 애들. 우리나라 이 정말 노동 강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걸 모르고서 노동 52시간이든 뭐든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람 죽어 나가요. 왜 일어나다가 왜 죽어. 그냥 그거만 눈물이야. 내가 비밀 먹기를 해봐서 알아. 오지에서 어느 집은요 잠깐 교회 나오다 말았는데 그 딸이 살 길이 없으니까 밤에 출근했다 아침에 오더라고. 내가 새벽 기도 나갔는데 막 퇴근해 오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진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애들 있잖아요. 거의 망하지야. 길 파는 애들이 그냥 추운 겨울철에도 파카도 없어. 그냥 막 뛰어놀아 애들. 그래서 만들었던 게 공부방이었던 거예요. 애들 한 50명 모니까 교인들 귀찮지. 미치겠지. 교인들이 애들 이렇게 막 다 드럽게 해놨다고. 당연하지. 애들이 푹 다 드럽게 하지. 응? 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내가 우상 근절도 못 만들었더니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다고 천공이 뭐냐 했더니 양목사 쓸데없는 자지 말. 아니 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우상 타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큰 집, 이 바울을 쓸어버린다고 나와요. 봐봐요. 그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에 누구요? 바로왕이요. 바로왕이 뜻이 뭐라고요? 큰 집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왜요?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야. 여기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여기서는 또 바다의 신 나와요. 여기서는 희한한 신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재밌는 신 이름이 나오는데, 자 봐봐요. 3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우상이 큰 악어래. 큰 악어. 이 큰 악어를요, 이 큰 악어라는 것은 이 신이름이 뭐냐면 탄닌이에요. 탄닌신인데, 탄닌신. 이거는 뭐냐면 시편에서 여러 용이 나오죠. 시편에 용.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뱀.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다 괴물이 나오죠. 바다 괴물. 리바이어돈, 레비아탄. 이 리바이어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워낙 악이 성하니까 그거를 진압하려면 이게 더 큰 악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국가적 도구인, 제국주의 도구인 큰 악을 들어서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똑같이 악한 놈인데 그 큰 악한 놈을 제압하려면 큰 악한, 그게 이 리바이어든 레비아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붉은 용, 음녀, 막 이런 세력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아이러니의 상황. 그거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국가적 상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응? 이걸 탓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상 근절 운동본부 반드시 혼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같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일제청산연구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걸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우리 신대원 선배가 그거를 몰래 카메라 갖고 딱 이제 얘기해 준 다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상 근절운동본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니까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를 나는 이 강은 내 것이야. 누구 것이라고? 지 것이래. 이 강은 어느 강이야? 나일강이야. 나일강. 여러분 이 애국 땅에서 이 나일강은요. 이 나일강은 여기에 비옥한 삼각주가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쭉 이제 세계에서 두 번 지기나? 이게 이 나일강이 몇 킬로나 되면 1600km. 어마어마죠? 1600km. 어마어마해. 이게 마일로서 또 여기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지 거래.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것을 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지 거라고. 그리고 이 생명체를 우상으로 섬기잖아. 악어를. 응? 자, 그래서 애굽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 응? 왜 전쟁에 지고 국토를 다 뺏기고 황폐하게 되고 그 얘기자 쭉 나가면은 중반부 후반부 다음 통독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 응? 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악이 이렇게 물리쳐주고 바로가 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리 봐. 뭐냐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후일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교회로 모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자, 여러분 봐봐요. 끝에 21절. 그날에 언제?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한 뿔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렇게 우상숭배가 행해나가는 가운데 절망적인 모든 중동 지방이 다 망하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에게 한 뿔 메시아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재림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초림예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절망적인 우상이 가득 차고 강력들이 가득 찰 때, 절망적일 때,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바라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절망적이죠. 경제 아직 폭망했지만, 나 상가 가고 우리 YMC 상가가 있어요. 하남 YMC 상가를 가보면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우리가 외롭게 있어. 밤에 가면 무서워. 깜깜해. 그 큰 상가가 정말 피눈물 나겠더라고. 분양받은 사람도 피눈물 나고, 그거 임대 들어갔다가 다 철거하고 나온 사람도 피눈물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빈민목기를 해봐서 알아. 그러나 여러분, 재림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상으로 망한 나라,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